할렐루야. 우리 성도들은요, 이 헌금, 이 헌금은 교회 나올 때는 반드시 헌금을 해야 돼요. 이게 연보라고 그러는데, 헌물이나 연보라고 그러는데, 이제 연보를 우리는 그렇게 안 하고서 감사 헌금을 연보를 대신해서 이렇게 드리는데, 이것은 누구든지 교회 나올 때는 헌물을 하게 돼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소에 가면, 성막에 들어가려면 성소와 지성소로 가로막혀 있는데, 성소 안에는 그것은 성소는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에요. 그리고 지성소는 하나님이 계신 곳이고, 그러면 지금 성소는 어디냐?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지금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럼 성소 안에는 뭐가 있냐? 촛불이 있고 떡상이 있고 분향단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은 성소에서 지금 하나님을 섬기는 것인데, 섬기려면 반드시 떡상이 있어야 돼요. 그 떡이 뭔거니? 여러분의 헌물이에요. 여러분의 헌금을 반드시 드려야 되는 거예요. 나이 많이 먹으나 적게 먹으나 교회를 나오려면 반드시 연보를 가지고 나와야 되고, 또 반드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드려야 되고, 반드시 기도가 있어야 돼요. 이것이 예배의 3원칙이에요. 이것이 없으면 하나님은 안 됩니다. 예를 들면 이스라엘 12지파가 있는데 12지파가 있는데 성소에 딱 들어가면 떡상이 있는데, 떡상이 12덩이가 있어요. 각 지파별로 한 덩이씩 따끈따끈한 떡을 각 12개를 올려놓습니다. 일주일이 지나면 내려놓고 또 새로 올려놔요. 그리고 지난 떡은 누가 먹냐? 제사장들이 먹고 살아요. 그거 가지고. 그런데 오늘 예배를 드리는 자들이 빈손으로 오면 안 되는 것은, 12덩이 항상 있어야 돼요. 12 지파의 백성들이 다 하나님을 섬깁니다. 누가 대신 와서 제사장 한 명씩 나타내서 대표가 와서 섬기는데, 반드시 12덩이 항상 있음으로 인해서 너희들이 나를 섬기고 있구나, 이걸 하나님이 보고 계셔요. 그런데 떡덩이가 11덩이밖에 없어요. 그럼 누가 안 드린 거예요. 이것을 주님이 보신다, 그 소리예요. 그럼 그 사람은 떡덩이가 없으면 그 안에 들어온 거예요, 안 들어온 거예요? 안 들어온 거예요. 안 들어오면 그분은 지금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안 섬기는 거예요? 안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예요. 교회 나올 때는 초신자들한테는 얘기를 못하죠. 돈 갖고 한다 하면서 얘기를 못하지만, 적어도 여기에 오후 예배까지 드리고 구원을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라면 죄전에 나올 때는 반드시예요. 자기 이름 여기다 적어서 반드시 예물을 드려야 됩니다. 11조는 두 부부가 같이 해서 이름을 적어도 돼요. 그러나 이 감사 예물은 반드시 자기 각자가 하나님께 헌신하는 게 있거든요. 그것을 여기다 적어서 내도록 돼 있어요. 그래야 하나님이 그걸 받으신다, 그 소리예요. 여러분들이 다 구원 받아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기 때문에 복 받으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 출석부에 돈이 헌금이 안 와 있으면 출석부에 들어온 걸로 안 돼 있다니까. 그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순복음교회 같은 경우는요, 새벽 기도 때도 헌금을 해요. 오후 예배 때도 거기로 헌금을 해요. 시간마다 합니다. 오살리 순복음교회 가면요, 거기 오살리 순복음은 4번을 예배드리면 4번 다 해요. 예배 때는 반드시 헌금이 들어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냐? 주일 낮 예배를 예배라고 그래요. 새벽 기도 때도 예배라고 그래요. 그러나 수요일하고 금요일은 예배라고 하지 않고 기도회다, 그렇게 얘기해요. 예배가 아니니까 수요일 금요일은 기도회다 해서 안 드려도 되지만, 또 어떤 때는 새벽 기도도 새벽 기도회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안 드려도 되는 것으로 이렇게 목사님들이 여유를 줬지만, 그러나 주일 낮 예배 때는
이건 반드시 하나님 명령이에요. 하나님 명령대로 이루어져야 돼요. 모든 일은. 그분이 정해놓은 그 계명 안에 순종할 때 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 낮 예배 드릴 때는 누구든지 반드시 애기나 어른이나 할 것 없이 자기 이름을 써서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학생들도 주일날 나올 때 빈손으로 떨렁떨렁 나오는 게 아니에요. 부모한테 돈 달라고 해서 받아가지고 다만 얼마가 됐던 봉투에 넣어서 신령하게 하나님께 예물을 드려야 되고 반드시 드려야 돼요. 아니면 부모가 예수 믿지 않는 사람 같으면 내가 일주일 동안에 용돈을 주면 그 용돈이라도 준비해놨다가 하나님 내가 왔습니다 하는 그런 표시가 반드시 있어야 하나님이 보실 때 너는 오늘 나를 섬기러 왔구나 라고 인정한다 그 소리. 이렇게 헌물이 중요합니다. 가정 예배 드릴 때도 반드시 예물을 올려놓고, 여러분 가정 기도회가 아니에요. 가정은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가정 예배 드릴 때도 헌금 올려놓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 설교하면은 반드시 거기도 예물을 올려놓고 드려야 된다. 그래야 가정 예배가 인정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내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내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여러분들 복 받으러 가는 거예요. 복 받으라고 얼마나 더 드리겠어요. 학생이 드려봤자 복 받으라고 그러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복 받으려면 하나님이 정해놓은 그 계명 안에서 순종을 하는 그런 자가 돼야 됩니다. 여기 병도 씨, 여기 김진숙 이런 집은요, 그 어머니가 권사고 그래 뿌리가 있는 사람들이라서 가끔 한 번이 와도 반드시 빈손으로 안 오고 헌금 꼭 집입주하고 이 감사헌금 봉투를 꼭 준비해서 드리거든요. 이건 부모로부터 이게 받아오는 인계받은 그 신앙의 그 기초예요. 이런 거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우리 성도들도 혹시나 그걸 모르는 자들은 그거 알게 해줘야 되겠고, 자녀들에게 주일학교라도 반드시 자기 이름 써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지금부터 가르쳐 놔야 올바른 신앙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헌금 그거 안 드려도 되는 거 아니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복을 받으려면 반드시 그 일을 행할 때 그 일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제목을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시예요. 그 창조하신 그 창조물에 대해서 나몰라라 하지 아니하시고 그 창조물에 대해서 주님은 운행하고 계셔요.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운행되고 있죠. 아까도 아침에도 잠깐 시간이 후딱 지나가 버렸지만 저 달 하나 떠 있는 것도 창세기 때에 하나님 명령대로 달이 있으라고 하심으로 인해서 그 달이 있어서 그건 자기 나름대로의 하나님의 운행하심에 따라서 약간의 삐뚤어진 상태로 지구를 자기 스스로도 자전하면서 태양주위를 공전하는 그런 상태가 계속 유지되잖아요. 그것이 세상에 무슨 일이 있어도 그것은 계속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우주 만물이 지금도 진행되고 있어요. 근데 그것이 눈에 보이는 것들만 그러냐? 보이지 않는 것도 다 주님께서 복을 주셔서 보이는 것들이나 보이지 않는 것들이 지금도 존재하고 있고 지금도 운영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죽은 것을 살리시는 그런 창조주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신앙생활 하시고,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불가능한 것이 없는 그런 하나님임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특별하게 만드셔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넣어주셔서 영원한 영적 존재가 되게 하셨어요. 이 얘기를 내가 설교할 때마다, 주일날 할 때마다, 또 수요일날도 금요일도 거짓 빼놓지 않고 계속 얘기를 해요. 그런데도 삶에는 전혀 그게 나타나지 않고 그냥 목사니까 그냥 또 같은 소리 한다 생각을 하겠지만, 성경이 같은 소리가요. 다 성경이 같은 10년 100년을 읽어도 이 성경이 변화가 있어요? 글씨 하나도 안 바뀌어요. 그대로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역사할 때에 똑같은 성경을 지금 읽는데도, 똑같은 글씨를 읽는데도 나한테 오는 그 하나님의 은혜는 100번이면 100번 다 달라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 우리를 운영하시고 계시는 근본임을 알아야 돼. 그러므로 성경에서 다른 거 찾으려고 하지 않냐고, 오로지 하나님 말씀에서 은혜 받으려고 절절히 노력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근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명을 줬는데 그 계명을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영원한 생명의 관계가 끊어진 거예요. 지금 계속 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산소호흡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끊어졌어요. 그래서 주님의 그 생명선을 항상 나에게 묻어놓고 거기 생명을 계속 빨아먹고 있어야 돼요. 계속 기도함으로 인해서 꿀꺽꿀꺽 생명을 내게 들어오게 할 때에 내 영혼이 훌륭하게 살찌고 든든해지고 마귀를 이길 수 있는 힘이 나에게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그 생명선을 끊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자꾸 막히게 해서 하나님 것이 생명이 틀어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것이 분명히 있다는 거죠. 그것으로부터 우리는 이겨야 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얻고 복과 생명을 얻어야 돼요. 신명기 30장 19절 아침에 얘기했죠. 내가 천지를 불러서 너희 증거를 삼노니 내 앞에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노니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해서 너는 생명을 택하고 복을 택하라 그랬어요. 생명을 택하고 복을 택하는 건 뭐냐? 예수를 믿는 거예요. 왜? 예수가 사망과 저주를 그걸 우리 것을 짊어지고 대신 이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거기도 못 박아 버리시고 다 해결해 놨으니 이제 우리는 사망과 저주를 택할 필요가 없어져 버렸어요. 예수 믿는 자들한테는. 예수를 믿음으로 누구든지 생명을 얻고 복을 얻어서 주님과 함께 영생 복락을 누리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 신앙생활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공로만 믿으면 나의 구주로 고백만 하면 그런 돈 하나 관계없이 그 믿음만 가지고 의롭다 여기시고 우리가 구원을 얻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영원한 사귐을 갖는 거예요. 주님과 하나가 되는 거죠. 아침에도 얘기했잖아요. 이사야서 62장 같이 헵시바다 뿔나라. 여러분 반드시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거기 보면 내가 잘 해놨어요. 헵시바 뿔라. 우리의 여기 핸드폰에 헵시바와 뿔라에 대해서 거기다 적어놨으니 잘 모르면 도대체 헵시바와 뿔라가 뭔가 이것을 알고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다른 사람이 무슨 말을 해도 그걸 이해를 하고 해나갈 줄 알아야 됩니다. 그냥 그 헵시바가 뭐라고 처음 듣는 소리야 나 그거 몰라? 이래 버리면 하나님의 자존심을 꺾여주는 것이고 저거 어디 교회 다녀? 이래 버리거든요. 지금 처음 듣는 사람이 있죠? 헵시바라 뿔라라는 거 처음 들어봤죠? 처음 듣는 사람은 이건 아직도 하나님의 기쁜 관계를 몰라. 몇 번 설명을 했어요. 설교를 했는데도 아직도 처음 듣는 것 같아요. 오늘은 가서 칼럼 128페이지 128번 핸드폰으로 들어가면 나와요. 들어가서 꼭 읽어봐서 하나님과 나의 사귐이 그런 관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은요. 하나님과
세상 신과의 관계예요. 세상 신은 이렇고 하나님 어떻다는 그런 세상 신과의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 신은 마귀입니다. 세상 신은 마귀예요. 마귀를 세상 신이다 하고, 하나님 관계에서 말할 때는 세상 신 마귀를 사단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관계에서 세상 신을 얘기할 때는 사단이라고 얘기하고, 세상 신을 사람과의 관계를 얘기할 때는 우리가 마귀다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을 그래서 마귀라는 단어를 쓸 때가 있고 사단이라는 단어를 쓸 때가 있어요. 그때는 여러분 이건 사람과의 관계를 얘기하는 거구나. 사단이라고 할 때는 마귀를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실 때 하나님과 마귀의 관계를 얘기할 때 사단이라고 하는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면은 성경을 금방 이해할 수가 있죠. 그래서 마귀는 당초부터 이간자예요. 시험하는 자고 거짓말하는 자고 사망 권세를 가진 자고 처음부터 살인한 자라고 얘기합니다. 당초에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찬송으로 하나님 영광을 돌리던 그런 천사장입니다. 르시엘이에요. 르시엘.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 그 르시엘인데 그가 교만해서 하나님을 말씀에 불순종하고 지위를 이탈했다 그랬어요. 하나님과 높아지려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맨 밑바닥에 내리쳐버렸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루시퍼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루시퍼.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쫓겨난 자, 어디로 쫓겨났냐? 그가 흑암으로 쫓겨났어요. 흑암이 뭐예요? 음부라고 그래요. 흑암에다가 하나님께서 무엇을 만들어요? 우주를 만들었어요. 흑암의 우주를 만들어서 거기서 사람을 만들고 우주를 만들 하나님이 사람이 거기 거하도록 만들어줬어요. 그러니까 마귀는 처음부터 시작된 자고 다시 쫓겨나와서 지금 지구에 놓여 있는 자가 그가 바로 마귀입니다. 그 마귀가 세상 권세를 잡은 자죠.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우리를 보고 있어요. 그런 마귀와 하나님의 관계를 다른 점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누구냐?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고 우리를 구원자고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자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는다 그랬어요. 고아라는 것은 부모가 없는 것이 고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떠난 자였어요. 하나님을 꺼였는데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도와줄 자가 없어요. 자기 스스로 해결해야 될 사람들이. 이게 인류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신 분이 우리 주님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지금 무슨 말씀하시냐? 내가 너희를 도와줄 수 있다는 거예요. 인류인 너희들을 내가 도와줄 수 있다. 그러나 법칙대로 너희들이 구해야 된다 그 소리. 그 법칙이 중요해요. 영계의 법칙이 여러분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을 우차해서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자기가 말씀하신 것을 초월하지 않아요. 반드시 말씀하신 그대로 하시는 분이에요. 생명선을 연결시켰어도 네가 기도하지 않으면 그 생명이 너희들에게 들어오지를 않아요. 아니 밑에 물속에 들어가 있는 파이프 산소과 파이프를 지금 연결했는데 산소통에 이걸 틀어놔야 산소가 그리고 들어가서 사람이 숨을 쉬면서 그 안에 가서 일을 할 수 있지. 막아놓으면 산소가 안 들어가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 생명선이 연결돼 있어요. 예수를 믿어서 연결돼 있어도 생명선을 틀어야 생명 흘러 들어갈 거 아니요? 그 트는 것이 뭐냐? 그 기도다 그 소리예요. 그 기도를 통해서 주님과 나하고 하나가 되면 이제 무엇이 네가 구하라. 그러면 내가 모든 걸 다 시행하리라. 그랬어요. 질서가 있다니까 그 질서대로 하지 않으면 불가능해요. 질서대로 안 하면 소용없다니까. 기도하라는 것대로 기도를 해야 돼요. 기도도 그냥 합니까? 예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기도를
하는 겁니다. 구원을 해도 하나님 어거지로 너 예수 믿으면 죽일 거야 하고서 구원시키지 않아요. 네 의지가 하나님을 택해야 돼요. 의지를 초월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내가 택해야 돼요. 이런 하나님이 질서가 우리에게 딱 명령으로 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질서 안에서 내가 주를 섬길 때 마음껏 하나님의 것을 내가 다 가지고 마음껏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 질서를 무시를 한다니까. 이렇게 하면 되겠지. 하나님도 이것을 알아주시겠지. 안 알아준다니까. 질서 안에서만 알아주셔요. 질서 안에서만. 질서 안에서만 네가 행하면 반드시 우리에게 복의 복을 더해 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께 구하면 그 나라 의를 구하면 주신다겠어요.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간섭하셔요. 은혜 받은 자는 하나님에 속한 자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하나님께만 구하면 무엇이든지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내 마음에 하나님 생각으로 가득 차야 돼요. 일주일 동안 세상 일을 합니다. 막 공부도 하고 좀 바쁘죠. 막 정신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항상 내 안에 계셔야 돼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고 계신다고. 내가 이렇게 하는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신다고. 자꾸 하나님 인정하고. 하나님 인격이시거든요. 인격이시기 때문에 사람하고 똑같습니다. 귀신도 인격이에요. 마귀도 인격입니다. 그 내쫓을 때도 무릎을 두고 내쫓아야 돼. 난리를 쳐버려야 돼. 그래서 다시 그 마음상에서 못 들어오도록 내쳐버려야 돼. 그 인격이기 때문에 그래. 매몰차게 해야 돼. 귀신이 설령 아버지라 할지라도, 엄마라 할지라도, 내 형제라고 부인이라 할지라도 이미 귀신을 딱 알으면 아주 매몰차게 내쫓아야지. 아이고 우리 아버지인데 어떻게 해요? 우리 어머니인데 내가 그렇게 같이 할 수 있겠어? 그건 귀신하고 한마음이 되는 겁니다. 그건 못 쫓아요. 아주 매몰차게 내쫓을 때 그 인격이 저것이 내가 지혜비 됐는데도 예수 믿지 저것이 저지를 한다고 이러면서 안 두르지. 그거 매몰차지 못하면 또 들어와요. 계속 두른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도요.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나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죠? 계속 응답해 준 걸 계속 리바이벌 하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 응답해 주셨잖아요. 그러니 이번도 응답해 주실 믿습니다. 계속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 인정하고 또 하나님 인정하고 또 자랑하고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셔요. 그분이 인격이시라니까. 그렇지 않고 그냥 하면은 참으로 어리석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질서를 반드시 유지할 줄 아는 자가 돼야 돼. 성령에 충만하지 않으면 마귀가 튼탑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요 호스를 이것들이 맞는다니까. 계속적으로 붉은 얼굴로 푹푹 들어가게 되는데 동맥경화 일으키듯이 이 핏줄이 얇아져가지고 피가 안 통해가지고 동맥경화를 일으키고 쓰러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뭐가 그러냐? 영적으로 마귀들이 그런 일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을 때 귀신이 머물러 있을 구실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너희들이 저주는 네 생각의 결과라고 그랬어요. 네 생각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나에게 하나님 역사하는 것은 반대로 역사해요. 그 생각을 잘할 때 하나님 역사하시지, 세상 생각, 마귀가 주는 생각만 딱 들으면 그 다음부터는 펄펄펄펄 막 끓어 들어와 생명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마귀의 생각이 팍 들어와서 육체를 다 집어 삼킵니다. 이게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그러므로 생각의 결과를 잘 아시고 생각을 우리가 잘 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마귀가 머물기 편한 그런 데 집을 만들어주면 안 돼. 내 속에 마귀가 편하면 그들은 계속적으로 다른 영들도 불러서 거기 같이 거하자고 그래요. 마귀가 내 안에 있어서 아주 불편해야 돼요. 날마다 저것이 교회 가서 찬양하고 방언하고 막 예배드리고 기도하면은 속에는 귀신이 얼마나 이게 불편하겠어요. 나가야 되거나 안 나가 계속 들렁들렁 하듯이 그것들이 불편하게 만들 때 귀신이 나가지. 마음 편하게 집을 저놓게 만들어 놓으면 그것들은 나를 완전히 갈 곳 없도록 만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육신의 수고와 능력이 세상 것으로는 피할 것이 없어요. 우리 하나님의 공로로만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공로로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거기요,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성할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하겠느냐 그랬어요. 거기 지금 22절 23절이 그거예요. 눈은 몸의 등불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눈이 어두운 거 뜬 것이 있어요. 거기 보면 눈이 성한 것을 눈이 뜬 것이고 눈이 나쁜 것은 눈이 어두운 것이죠. 그러니까 눈이 뜬 사람과 눈이 어두운 사람이 거기 나와 있어요. 눈은 몸의 등불인데 그런데 그 눈이 성한 사람과 눈이 나쁜 사람이 있어요. 눈이 성한 사람은 눈이 열린 사람이고 눈이 뜨인 사람이고 어두운 사람은 눈이 감긴 사람이에요. 그러면 눈이 뜬 것이 뭐고 눈이 나쁜 것이 뭐냐? 눈이 뜨면 온몸이 밝아지고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워진다는 거예요. 그럼 눈이 떴다는 건 뭐냐? 눈이 떴다. 눈이 떴다는 얘기는 지난번에는 이 말씀을 재물에 비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언젠가는 내가 또 한번 이 재물에 대해서 눈이 성한 것은 재물을 아는 것을 얘기를 했는데 오늘은 다른 각도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다 각각 다르기 때문에 오늘은 이 눈이 뜬 것과 눈이 감긴 것을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눈이 떴다는 것은 이 세상의 눈에 보이는 세상보다 그 너머에 보이지 않는 어떤 세계가 있다. 눈에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그 너머에 그 높고 그 고귀한 다른 세계의 가치가 있다는 것을 발견한 것을 눈을 떴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보통 영의 눈이 떴다 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신령한 세계를 보는 것을 눈이 떴다 그 소리. 신령한 눈이 뜬 것은 딴 사람을 보지 못해요. 그것을 눈이 뜬 사람은 신령한 것을 보는 거예요. 성경이 똑같은 언어로 되어 있는데 어떤 사람은 육신으로만 알아듣고 육신의 눈으로 이건 봉사를 얘기하는 거네? 당연하죠. 여기 눈이 성하다는 것은 봉사고 봉사 아닌 것을 얘기하지만 그러나 눈이 뜨고 신령한 아는 자는 이건 봉사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요. 육신의 눈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네 영혼의 눈을 얘기하는 거예요. 네 영혼의 눈이 뜨여온 것은 육체가 보이는 이 세상 말고 육체 그 너머에 있는 그 세계의 그 고귀하고 참으로 그 높은 그 세계를 보고 있는 것을 눈이 성하다, 눈이 떴다 그렇게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는데 그가 성령 충만함을 해서 지금 마귀의 시험 받으러 광야로 가셨어요. 사람들이 볼 때는 지금 광야에 가서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지금 마귀하고 음부의 세계에 들어가셔서 마귀하고 지금 마귀를 심판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눈이 뜬 것과 눈이 뜨지 않은 것을
확실히 알아가야 돼요. 그래서 눈이 뜬 자만이 내가 무엇을 먼저 가치를 두고 행할 것인가, 이게 달라지죠. 눈이 뜨이면, 그럼 영의 눈이 뜨이면 그 영적인 것만 아느냐? 그렇지 않아요. 영의 눈이 뜨이면요, 알지 못하는 그 신령한 세계를 알게 되면 육신의 문제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기회를 주셔서 육신의 문제도 여러분 해결된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것을 일상에 살아가면서 그걸 느끼면서 살아가라, 그 소리. 그 느끼면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육체를 가지고 막 애를 쓰고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 왜? 이 육체는 선악과를 먹음과 동시에 엉겅퀴고 가시던 불이 있기 때문에 육체는 육체대로 땀 흘리고 노력해야 먹고 살아요. 그러나 신령한 은혜,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을 만나고 신령한 눈이 열려서 그 세계를 위해서 내가 일을 할 때에 하나님이 육체의 문제도 당연히 해결해 준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오늘 그 얘기예요. 내가 니들의 육체 문제도 해결해 줄 수 있어. 너희들이 신령한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일과 그 나라를 네가 먼저, 그 나라를 위해서 뭐가 선택을 할 때에 무엇이 우선권인가를 네가 알고, 영적인 것이 우선권인가를 알고 네가 행하면 내가 육체 것고 더해주겠다는 거예요. 이걸 주님이 지금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 모든 걸, 너희들이 무엇을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이것은 육체적인 거예요. 그런데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은 영적인 것이거든요. 네가 눈이 열려서 하나님 것을 네가 먼저 행하면 육체 문제는 내가 해결해 주겠다는 거예요. 기회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런 체험 못 해봐요? 그런 체험 얼마든지 하잖아요. 나는 거기 가지 않으려고 했는데 거기 가게 되고, 나는 그거 보지 않으려고 했는데 그거 보게 만들어요. 그래서 그 본 것이 복이 되고, 그 보고서 행한 것이 능력이 되고 돈이 되고 힘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그냥 볼 수 있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내게 더해 주시는 거예요. 네가 영의 일을 행함으로 인해서 그 일을 더해 주시는 거야. 나는 그거 하려고도 안 했어. 나는 내가 그냥 모르니까 자꾸만 있었는데 우연하게 발견하게 돼요. 우연하게 보게 됩니다. 우연하게 누구를 만나게 돼요. 나는 안 했는데. 그것은 나도 모르게 내 영이, 하나님이 내 육체를 위해서 덤으로 주는 것들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것을 하나님 반드시 나에게 복의 복을 도와준 것들이. 지금까지 나는 목회를 하면서 살면서 다 그랬어요. 추가적으로 행하는 모든 것들은 내가 임무를 한 건 많지 않아요. 하나님 임무적으로 우연찮게 머리에 떠오르게 만들고 가르쳐주게 하고 가르쳐주고 이렇게 해서 행했던 것이 오늘에 이르러졌지, 내가 먼저 행하려고 한 건 없어요. 그러면 육체 문제가 더 이루어진다, 그 소리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지금 그것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네가 먼저 취사 선택할 때 영의 것이 먼저냐 육신의 것이 먼저냐, 이럴 때에 영의 것을 먼저 선택하면 육신의 문제는 내가 너에게 덤으로 해결해 주겠다. 이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지금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육신의 문제를 내 스스로 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해주시는 것이 훨씬 낫지 않겠어요? 그 일을 여러분들이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항상 그러잖아요. 아무것도 안 되고 되는 것도 없고 되지도 않고 그게 그건 것 같으면 뭐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하라는 거예요. 전도해요. 전도하는 것 같이 최고로 하나님을 나에게 관심 갖게 하는 것이 전도예요. 전도는 예수의 생명이 들어가는 곳이에요. 피가 있는 곳이에요. 아들의 피가 있는 곳에 주님은 얼마나 신경을 쓰겠어요. 한 영혼이 지금 죽어가는데 예수 생명이 필요한 곳인데 그곳에 전도한다는 것이 하나님은 얼마나 나에게 관심을 갖겠어요. 자가 말도 잘하고 자가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해서 저기 가서 자를 꼭 살려내야 되겠는데, 그러면 자 일을 내가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저 일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내가 잘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잘 안 되면 전도하라는 거야. 안 되는데 찡찡거리고
고민하고 싸움하고 하지 말고 안 되면 계속 하나님 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육체에 선택할 것도 주님이 가르쳐줘요. 선택해도 어떤 걸 선택해야 가장 잘 선택한 것인가도 주님이 알려주셔요. 이렇게 해서 해나가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의 메리트고 신앙생활은 맛입니다. 맛을 알려야 되죠. 우리 예수 믿으면서 맛이 있어야지. 장로님, 응? 달콤한 것이 있어야지. 그렇지? 뭔가 내가 예수 믿음으로 인해서 참으로 달콤한 하나님이 나에게 주는 그 은혜가 참으로 있어야 더 열심히 하고 싶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고 싶고 주의 일을 하고 싶지. 내가 너무 어렵고 힘들으면 가기가 싫어요. 그러나 하나님 일을 행할 때 하나님은 내 일을 대신해줘서 상대방도 다 무너지게 해주는 거예요. 그 야곱이 그랬잖아요. 야곱이 아들들이 12인데 그 디나 사건으로 인해서 하몰의 자손들을 우리 서로 관계를 맺자. 그래 놓고 같이 하기로 해놓고 그렇게 해놓고 할례를 받는 순간에 할례 받고 나서 가장 아플 때에 가가지고 루벤하고 가서 다 찔러 남자를 죽여버렸잖아요. 죽이고 야곱이 자녀들을 불러다가 뜨들이 우리는 적은 민족인데 12명뿐이 안 되고 아이들 몇몇 분이 없는데 저 큰 이방 민족들이 저것들이 화친을 맺는다고 하고 거짓말로 사람을 죽였다. 이렇게 이방 민족이 냄새가 나게 하면 알게 하면 우리는 다 죽을 것이다 하고 야곱이 벌벌벌 떨고 있을 때 하나님 뭐라 합니까? 베델로 올라가라고. 내가 네게 맹세하는 곳으로 가라고. 가서 어떻게 합니까? 전부 다 고리라는 고리가 뭐예요? 이 귀고리, 코고리, 입고리, 뭐 피해싱한 거, 이 모든 거 다 상수리 나무 밑에 다 묶고 거기서 단을 쌓고 하나님께 제사를 지냈을 때에 이방 민족들이 감히 그 나라를 넘보지 못하도록 그들이 마음이 무서움을 갖도록 그들에게 줬다 그렇게 했어요. 이게 그때만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한 마음을 주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처럼 우리의 신앙은 참으로 체험하는 신앙이에요. 성경의 구약에 나오는 것들이 그냥 지나가는 것들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는요, 우리 새벽 기도 때도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기도는 이거 영적인 것이 이거 육적인 것이고 이거 따질 것이 없어요. 기도는 그냥 하는 거예요. 필요한 걸 하는 거예요. 하면 육적인 것이 하나님인 것이 왜 없어요? 하나님 나 질병 고쳐주세요. 나 하나님을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하겠다는데 하나님 연결돼요. 육체 것이 대부분 다. 나에게 하나님 돈도 주세요. 나 교회에다가 헌금도 많이 하고 건축 헌금도 하고 내가 교회도 어려우니까 이렇게 하게 해다 돈 좀 주세요. 돈 달라는 거 어떻게 보면 육적인 거잖아요. 근데 뭐 하려고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려고 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것과 주님 것이 다 맺혀져요. 우리가 볼 때에. 그렇기 때문에 육체적인 거나 영적인 거나 할 것 없이 다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면 하나님이 알아서 그래 알아서 응답은 하나님이 해주신다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를 이것저것 가릴 거 없이 사정 없이 기도해야 돼요. 아기가 눈 깜깜 엄마 돈 있건 말건 막 떼쓰고 발을 비비대고 막 털푸대기 앉아서 막 장터에 앉아서 울듯이 그렇게 해야 돼요. 옛날에는 월사금이라고 그러잖아요. 월사금을 늦게 내면은 기성예비라고 그래. 월사금을 늦게 내면 학교에서 쫓아보내요. 그렇죠? 쫓아보내고 애들 쭉 앉아 한 60명 정도 앉아있어 한 반에. 이름 불러가지고 머리에다가 꿀밤을 주면서 너 언제 갖고 올 거야? 너 언제 갖고 올 거야? 막 이러면서 돌아다니면서 담임 선생들이. 아침에 학교 갈 때 어제 그랬어요. 아침에 돈 달라고 없다 가면 울기 시작합니다. 울기 시작해서 없다고 그래도 막 욕을 하면서 막 없다고 막 그러면 그래서 울어. 저놈의 새끼 이리 와 이놈의 새끼 하면 또 도망갑니다.
도망가서 막 가다가 아주 얼마 안 하면 또 거기 앉아 비비다가 또 울어. 그럼 없는 집에서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저 내일 학교 가려면 또 그러니까 다른 집 꼬다라도 월세금 줘요. 얘네들 그렇게 컸어요. 그래 컸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그래야 되는 거예요. 참 하나님 앞에 그렇게 여기는 뭐 다 잘 사는 사람들 뿐이기 때문에 내가 뭐 내가 얘기하는 것이 마음에 와닿지도 않는 모양인데 다 그렇게 잘 살고 부자로 사는 사람들이라 그러지. 나는 그렇게 살았어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달라고 해야 하나님이 주십니다. 눈이 밝아서 무엇인가 보기를 원하면 하나님을 알으면 돼요. 눈이 밝기를 원하는 사람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면 돼요. 생수의 강이 철렁철렁 넘쳐나려면 하나님을 알아야 돼. 알으려면 내 마음이 하나님을 알기를 소망하고 말씀에서 내가 자꾸 순종해 하면은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신령한 눈이 열려서 참으로 하나님을 더 잘 알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그런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고린도서 3장 6절에서 9절에 보면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 주었으되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이게 뭘 얘기하냐?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하는 모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그러나 응답하시고 우리가 신앙이 더 크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다 모든 거 맡기고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대로 살아가면 됩니다. 그렇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